11월 14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1장과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묵상을 위한 말씀은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하여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주일 예배가 있고요. 혹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나누었던 말씀이 또 설교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그 말씀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일의 본문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토요일이나 혹은 월요일에 묵상하는 말씀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역대하 11장과 12장이 르호보암의 삶에 대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반란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남긴 강성한 이스라엘이 오롯이 자신의 손 안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통치 아래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지파 수로만 따지면 10대 2의 싸움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강성함이 다른 지파들을 압도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의 입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내전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솔로몬과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두 나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가야 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주신 것과 같은 명령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군사력의 강함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으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유다 왕국의 내정에 집중하게 된 것이지요. 이전에는 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적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 땅의 여러 도시들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내정은 제법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13절 그리고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여로보암은 사울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아니요,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갈등일 뿐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뿐이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절기가 찾아올 때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르호보암 왕의 지배 아래 있었지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 납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르호보암과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면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자리였으나 어느새 내 욕심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만의 종교 정책을 추진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러 곳에 나름의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산당입니다. 흩어져 있는 예배당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제사장들을 모두 다 해임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말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선별하셨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생활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로보암의 횡포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지키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파를 막론하고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혼란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축복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죠.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쫓아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왕국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르호보암은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날려버립니다.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난민이 되었던 여러 사람들의 열심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 다시 르호보암의 악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말 그대로 살만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도 왕의 뒤를 따라서 함께 죄악에 빠졌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이웃의 이집트를 움직이셨습니다. 이집트 왕 시삭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 왕국은 속절없이 무너져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는 않았으나 솔로몬의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루었던 부와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성전과 왕궁에 가득했던 보물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이렇게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많은 사람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무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냐며 귀찮아하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자들이 결국 택하는 삶은 시삭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질서에 억눌리는 종이 되는 것이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세상에서 짓밟히고 나서야,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있는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탕한 아들의 실패의 길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